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학개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의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최고로 축복받는 우리 모두 됩시다. 내년 24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번 주간에 지혜로운 여인과 또 미련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연말에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정비하고 또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특별히. 그래서 어떤 가정이 가장 좋은 또 우리의 목표 가정이냐 할 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이 가정이 되라. 예수님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정의 가장 기초인 부부가 이를 함께 힘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중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두려워하며,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시죠. 이게 불신자 남편에게도 아내들에게 그들이 혹 말씀으로 그들이 듣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들도 아내들을 아끼고 또 순종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명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순종할 수 있는 가정.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으로 만드는 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이 변화돼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의 현장 속에 참 변화를 많이 꿈꾸지 않습니까? 정말 변화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현장, 또 우리 가정 현장, 내 산업 현장.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변화는 또 나로부터,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정말 변화돼야 되는데 이 변화는 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의 어떤 완력으로 되지 않는다,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면서 진짜 오직 성령 충만만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킨다 하셨어요. 이 성령 충만 얘기하시면서 권능을 받고 라는 말에 이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의 권능이 두나미스라고 하시면서 소리 없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우리 가정, 또 우리 현장, 내 자녀, 내 자신도 우리 어떤 힘과 노력과 완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결국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 성령 충만받기 위하여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했고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절대로 나갈 수 없다 얘기하시면서 오직 엎드릴 때만이 흑암이 무너진다. 오직 엎드릴 때만이 정말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이게 히스기야가 18만 5천 아수르 군사에게 이 죽임당하기 그 절대적인 위기 때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 장면인데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정말 이 변화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여기에 절박함이 있다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게 기도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참 기도가 가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수련회를 간다든지 정교회 무엇을 한다든지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저희들이 막 밤에 이렇게 기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할 때 있잖아요. 그럼 참 많은 것들을 쏟고 많은 힘을 쏟아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당연히 가치 있는 것인데 저는 언제 이렇게 기도의 가치가 많이 느껴지냐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기도를 했던 아니면 때로는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어가지고 그냥 신음처럼 하나님 앞에 뱉었던 것도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그걸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기억의 능력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놓고도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저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저희 눈앞에 보여주시면서 이거 네가 기도했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제가 한 40 중반 정도 40 중반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 어린데요. 예, 아직 어립니다 저는. 근데 40 중반쯤 됐을 때 경험이니까 체험이니까요. 갑자기 딱 문득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였냐면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가족들이 이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원래 저희 가정은 이게 우상숭배가 정말 심한 가정이었어요. 절대 예수를 믿을 가정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중에 이제 제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가만히 40 중반쯤에 생각을 툭 하는데 저희 가정이 다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구원 받았다 이러면 끝나는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뭐냐면 그거 네가 기도한 거잖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였냐? 제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제 처음에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간절함이나 그냥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신앙도 여리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그 한 번의 시간, 그 한 번의 기도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24년에 모든 응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정말 절박함으로,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이 24년 저희에게 주시는 큰 응답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정교인입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도 우리 교인이죠.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도 차량 다 준비를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학개서 말씀은 성전 건축이라기보다는 사실 성전 어떻게 보면 재건에 가깝죠. 왜냐하면 원래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이 다 회파돼 가지고 다 무너져 버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의 동일한 시대의 선지자가 스가랴이고요. 그리고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무리를 다 본 자가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계, 스가랴, 에스라 약간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일부러 방송실에 이게 성경 구절도 조금 띄워놨습니다. 복잡하지 않도록. 근데 이 세 분이 동일 시대에 이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 힘썼던 선지자이면서 학사였다는, 이 정도는 저희들이 알면 참 좋겠죠. 그래서 학계의 배경, 오늘 학계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여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는 아니고요, 이제 성전 재건의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다리오 왕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다리오 왕은 어디 나라 사람이냐면은 바사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예요. 이 페르시아의 이 왕이 이제 이 왕의 속국 아래, 통치 아래 유다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한 게, 원래 유다 나라가 원래 포로지로 끌려간 나라는 어디였죠? 이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페르시아예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역사의 대격변이 일어난 거죠.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완전히 역사에서 없애고 이제 세계 패권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가 유다 나라를 통치하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학계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혹시 이게 있나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제 페르시아가, 이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바사의 왕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였습니다. 근데 이 고레스는 굉장히 포용 정책도 썼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임하게 하시려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럼 예레미야의 말이 뭐냐라고 하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 얘기였고요. 또 하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고 부르짖는다면 내가 너희를 포로지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그래서 재앙과 희망에 대한 메시지가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고레스를 세웠다. 에스라서 1장 2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는 얘기죠.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 선포를 해요. 뭐라고 하냐?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너희 고토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면 뭐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이 이야기를 이방의 왕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좀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나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리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뭐라고 또 선포하냐면,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과 금을 줘서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성전을 짓는 데에 바사왕, 이 바사 나라가 모든 예물들을 다 동원해서 성전을 짓게 하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우신 이유도, 거기 고레스를 세우신 이유도, 그러니까 하나님 위대하신 거죠. 은혜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약 5만 명이 이스라엘 땅으로 고토로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에스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대적들이 일어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성전을 짓는다는 말을 그 주변에 대적이 들었대요. 그 대적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4장 2절 3절 보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엘사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냐면 우리도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라.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 여기 여호수아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그걸 거절해버려요. 왜 거절하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은 그들에게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혼합주의예요. 야,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이것도 우리가 신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혼합주의를 배척한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와 난 너희와 분깃이 없다, 같이 안 하겠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적하고 무지막지하게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들이 관리들에게 5절 보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바사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기 시작하고, 또 6절에는 그들을 고발을 해요. 근데 이 고발 내용이 에스라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13절 한번 고발 내용을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 각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인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라. 뭐라고 이렇게 고발하냐면 이들이 성곽을 짓고 있는데 이거 완성하면 이제는 바사에게 조공도 안 바칠 거고 더 이상 복종도 안 할 것이다. 도리어 이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어려우신가요? 괜찮으시죠? 예, 지금까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바사 왕이 페르시아 왕이 공사를 딱 중단시켜요. 그래? 공사 중단. 선조 때에 고레스가 명령했던 것을 그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사가 딱 중단됩니다. 이 공사가 중단되는데 몇 년 중단이 되냐면 15년이나 중단해요. 그리고 이 15년에 중단되었던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냐면 바로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내세요. 학개서 1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학개를 통하여.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5년 동안 성전 건축,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는데 그들은 아직도 마음에 아직 우리는 이 성전이 재건될 아직 시기가 아니다. 아직 우리가 재건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냐? 왕이 중단했으니까.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왕이 중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걸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은 아예 마음속에 지금은 아직 할 시기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학개를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깊은 속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봤을 땐 그들은 왕이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학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숨겨진 마음들을 드러내고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을 붙이기 위해서 하나님 학개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대언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학계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학계의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를 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하노니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이 학계서에 계속 등장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너희가 너희의 행위를 계속 위에 쓰네요.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랬는데요. 이 행위를 살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는 너희의 속에 진심을 보라 이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이 말은 너희의 속의 진심을 보라 이거예요. 너희 마음속의 진심을 보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들의 마음의 진심이 뭘까요? 학계가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비록 속국에 있었지만 그들은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그들은 어느 정도 정착한 민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바벨론의 화려함도 봤고 페르시아의 화려함도 봤어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고토로 돌아가라 할 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겨우 5만 명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미 정착을 했어요. 화려하고 정말 안정적이고 이런 걸 다 봤어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심 사실은 여호와의 성전보다는 판벽한 집이 뭐냐면요, 집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집의 외장을 꾸미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이 멀쩡하게 있는데 그 외장을 아주 고급스러운 대리석 같은 걸로 이제 덕지덕지 붙이는, 그들의 마음은 성전 재건을 거기를 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집을 먼저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마침 페르시아 왕이 공사 중단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가려운 데를 딱 긁어준 거죠. 옳거니. 그들이 말하는 것은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핑계죠, 정말 핑계. 정말 핑계거리가 딱 생긴 거죠. 먼저 우리 집을 짓고 먼저 우리 집을 치장하고 그걸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거꾸로 가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에 반대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1장 아까 말씀에서 봤듯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개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였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 짓기에 위하여 빨랐음이라. 성전은 지금 황폐해가지고요, 성전은 지금 황폐해 있어요. 재건이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자기 집 짓기는 빨랐다. 학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나이가 약 80세라고 합니다. 노인이에요. 근데 이 80세 노인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불이 붙은 거예요. 성전은 다 황폐되어 있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데 학개 선지자가 이걸 보면서 가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노인이시지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마음의 속에 진심을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가 바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예요. 너희의 마음의 속을, 너희가 너희의 마음의 속을, 너희의 숨겨진 마음을 나는 보기 원한다. 근데 학개가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는데 오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학개의 이 메시지를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들어요. 할렐루야. 예, 이 말씀 듣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회복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말씀이 임해야 변화되어져요. 절대 교회는 다른 것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다행히도. 그래서 학개서 1장 12절의 말씀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냥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외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 뭔가 이 열거가 돼 있어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 왜 이렇게 했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교회의 변화는 지도자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변화되는 것은요, 지도자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로부터 변화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변화되는 순서예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중직자분들과 지도자분들 은혜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학개서 1장 14절에 보니까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뭐라고 하셨냐면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랬어요. 이 마음을 감동시키셨대요.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 감동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이 감동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감동이 있고, 또 우리 부서를 섬기면서도 감동이 있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마음을 감동시킨다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인드, 마음이 아니라 이게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루아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루아흐가 뭐죠? 영이에요. 영.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영을 감동시키고 여호수아의 영을 감동시키고 모든 백성의 영을 감동시켰다라는 말이에요. 영을 감동시켰다. 그러면 이 영을 감동시키다라는 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날의 날은 120년이 되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우리 영은 다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근데 그걸 보고 우린 죽은 영이라고 하죠. 우리 영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죽었던 영이 어떻게 살아났죠? 요엘서 1장 28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또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죽었던 영을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놓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면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대로예요. 스룹바벨의 영과 여호수아의 영과 모든 백성의 영을 감동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감동이란 말은 또 뭐냐? 마음의 감동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영의 감동이라는 말은 뭘까? 신앙생활은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감정은요, 하루에도 몇백 번씩 바뀌어요. 그렇죠? 이게 믿을 수 없는 마음이 우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감동은, 영의 감동은 감동받았다,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가 아니라 이걸 보고 신학적 용어로 바로 대각성이라고 합니다. 영이 각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새롭게 각성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이 영이 각성되어집니까? 이 언제 영이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들의 영이 각성되었어요. 그들이 영이 각성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리냐? 학개서 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영이 딱 각성되니까요, 15년 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묻어두었던 자신들의 깊은 마음들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각성된다, 마음이 감동된다, 대각성이에요. 우리 안에 영이 변화되고 영이 각성돼 버리니까 잃어버렸던, 묻어두었던, 핑계되었던 이런 것들이요, 내 마음을 진짜 보게 되고 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성전 건축에 삽을 들기 시작한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게. 근데 저는 이걸 이스라엘이 재건되기 시작해요. 다시. 그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제 15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그들이 삽을 잡았어요. 성전을 재건하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 집 짓기에 빨랐고 여호와의 성전이 황폐되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집을 짓기 빠르지 않았냐라는 말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깨달아지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학개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실 때. 그래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집니다. 다시 공사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일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공사가 시작되는데 본격적으로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우리 에스라,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라와 학개와 그 다음에 한 권이 뭐라 그랬죠? 스가랴. 이 스가랴도 이 세 권이 함께 가야 되는 건데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요, 스가랴 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 여호와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용자가 아니라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쓴 대제사장 여호와예요. 여호수아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성전 재건의 리더로 서야 될 지도자인 여호수아 옆에 누가 있죠? 사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는 이는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라는 말은 지금 이 성전 재건 앞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큰 난관과 어려움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런 거예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건 막히니까 이거 하나님 뜻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가 극심하다고 저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성전 재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걸 명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재건을 시작합니다. 재건을 시작하는데요, 계속해서 주변에서 핍박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들이 다시 각성하고 일어난 공동체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제 일으키세요.
에스라서 4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새 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제 중단되어졌어요. 근데 학개가 여기에다가 이제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주변에 막 핍박하는 세력들이 일어난 겁니다.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안 나오네요. 지금 어딘지 아십니까? 한번 제가 이렇게 막 계속 읽어가면 안 되는데 에스라서 5장 한번 볼까요? 에스라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라가 어디 있을까요? 왕데스. 자, 에스라서 5장 제 성경으로는 716페이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한번 나오네요. 이제 이렇게 있는 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알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을 오기를 기다렸더라. 강 건너편에 있는 유브라데 쪽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일어나서 도대체 너희 보고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했냐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성전 건축을 막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왕에게 이제 이 친서를 보내는 거예요. 왕에게 여기 상소문을 올리는 거예요. 뭐냐? 유다 사람들이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고 이렇게 재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판단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에스라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기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다리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바벨론의 보물 창고를 막 다 뒤져봤어요. 여기에 관련된 거 한번 찾아보자. 막 뒤져보는데 거기서 문서 하나가 발견됐어요. 자신의 선친인 고레스가 써놨던 칙령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이 높이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그들이 상소를 올려서 그들은 유다 사람들의 성전 건축을 막아주십시오라고 박해를 하려고 상소를 올렸는데 그걸 가지고 다리오 왕이 보물 창고를 찾다가 고레스의 칙령을 보게 됐어요. 고레스 칙령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이렇게 짓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그 모든 성전을 짓는 건축비를 다 대주도록 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다리오 왕이 5절과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 안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의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상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너희는 더 이상 그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고, 우리 선친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방해하지 말고 도리어 이제 너희들이 거둔 세금으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대금을 끊임없이 완공될 때까지 끊임없이 그 모든 예물을 공급하도록 하라. 이 응답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응답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전 건축이 이제 힘있게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오늘 마지막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의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라. 6월 24일에 이 공사가 완공이 돼요. 언제 시작됐냐?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6월 1일에 시작돼요. 15년 동안 성전이 중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15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는데 23일 만에 이 공사가 완공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괜히 걱정했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성전 제공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 아멘하고 갔으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겪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이런 축복을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겠죠.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고 또 우리도 우리의 속의 마음을 봐야 되겠죠.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좀 마치면서 오늘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곳에서 렘넌트도 일어나야 되고 많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이 15년간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15년간. 분명히 바사 왕이 이걸 막았어요. 분명히 사실입니다. 성전 공사 중단해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학개를 통하여 그들의 더 깊은 마음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깨우기 원했어요. 그들이 성전을 15년 동안 공사를 중단한 것은 사실 그들은 자신의 집을 짓기 원했고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들의 영이 깨어날 때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집니다. 제가 왜 성전의 재건을 이스라엘 재건이라 말씀드리는지 혹시 이해하시겠죠? 왜 성전의 재건이 이스라엘 재건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대상에 대한 내 마음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남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둘이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만나면 좋아요. 만나면 그냥 만나면 좋습니다. 그죠? 그 뭐든지 아낌없이 뭐든지 다 주고 싶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의 마음이 쓱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마음인데 대상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제가 이 설교를 좀 준비하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라교회로 와서 저희가 갈산교회에 있다가 청라교회에 와서 제일 저는 많이 느끼는 벽이 뭐냐면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러겠죠. 하지만 참 너무너무 교회의 오후 시간이 되면은 사람이 없어요. 갈산교회에서는 참 사람도 많았습니다. 사람도 많고 오후에도 늘, 저녁에도 늘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마음이 커져서 이제는 조금만 늦어져도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 우리 모든 분위기에 뭔가 모를 그런 얼굴들이 보여요. 더 이상 붙잡지 못할 만큼. 이걸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교회의 헌신에 대한 부분들도 교회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헌신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 헌신에 참 중요한 게 뭐죠? 성경의 헌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심령이래요. 자원하는 심령은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왜 교회의 헌신에 기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쁜 거예요.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가? 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에요. 이건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들이 보고 그들이 각성하고 깨어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였어요. 그들의 죽었던 영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영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대각성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기도할 것들을 보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할 거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기 위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속에 모든 응답과 해답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떤 것으로도 대처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죽은 영을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때 마치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다귀들이 여호와의 생기가 대언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대언될 때 그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그런 일어남의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시간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영적인 대각성이에요. 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속의 마음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는 그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23년 우리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영을 깨웁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까? 어떻게 환경을 초월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만이 이 역사를 일으키심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사명자분들이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 24년은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는 이 중요한 응답의 축복의 대열에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년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함께 나누면요, 성전 건축에 우리 완공을 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건축의 완공, 하나님 우리 기도하고 헌신해서 우리 귀한 교회가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고, 두 번째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랬어요. 금토일 시대를 열라라는 말씀 속에는 돌봄학교, 선교원, 그리고 우리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후대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탈북민
북한 복음화를 위한 탈북민 사역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 현장의 복음을 증거하고 북한 땅에 지교회를 세우고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와 있는 탈북민들을 품지 못하고 우리 안에 그 부분들의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부어주시겠습니까? 24년에는 정말 우리에게 보내신 소중한 우리 탈북민, 우리 성도들을 잘 돌보고 함께 해주셔서 그분들이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기도 제목은 증인의 삶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에요. 제자를 세우는 사역. 우리 고륙 친척 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70인 12제자 그 속에서 우리가 귀한 제자로 세워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디어 사역입니다. 목사님의 이 박용배 TV나 미디어 사역이 정말 많은 현장에 영향력을 주고 많은 미자립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응답받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계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주님의 성전 재건에 이 마음들이 일어나고 우리 잃어버렸던 마음들 또 놓쳤던 마음들 우리 깊숙한 우리의 마음들을 확인하며 우리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